자,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9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 증거를 오늘은 계속하겠습니다. 이 8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바로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건이나 어떤 물체 등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의인화한다. 그래서 셋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셋이라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한마디로 재판의 결과를 낼 것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증언은 증인이 둘 이상이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법적 증거가 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증거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데 원문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직역하면 그 셋이 그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번역된 우리 성경은 의역된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NASB나 또는 그 NIV 같은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The three are in agreement, 즉 셋의 증거가 같다,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라는 것은 그들의 증거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증인 셋이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을 계속적으로 하듯이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증거를 9절에서는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받을 찐대라고 그랬어요.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시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직접 하신 증거,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실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 소리는 그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그들이 또 들었다는 얘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꿈에 저 꿈에 어떤 소리를 그냥 꿈을 꿨겠지,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들은 사람은 알지요. 실제로 그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는 부정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 들었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갖다 부정하는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말씀하시는 거, 그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침례받, 이건 구약 성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침례 받으실 때 그 소리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그 얘기를 또 제자들 가운데는 직접 듣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직접 제자들로 하여금 또 들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증거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지금 SNS를 통해서 또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